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칠흑 같은 사사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멸망할 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들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거운 명령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함께 따라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섭섭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깎여나가고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은 우리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굴욕과 억울함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낮아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법으로도 저촉되는 범죄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친 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달아난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빌레몬이었다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종에게 이 뒤통수를 맞은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빌레몬은 큰 억울함 그리고 큰 실망감을 오네시모에게 당연히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이지만 당시 노예인 오네시모가 저지른 일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빌레몬한테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날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온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한테 편지를 하면서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마땅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는 물론이고 나이 또한 고령에 진입했던 충분히 성도들에게 마땅한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에 본해 보이는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위해서 사랑의 형태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권위와 연장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빌레몬한테 간청의 형태로 다가갔을까요? 그것은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믿음의 형제를 두고 처벌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 때문에 빌레몬이 마지못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들을 봉사 아니면 섬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졌지만 이 봉사와 섬김이란 단어가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봉사와 섬김, 이 중에는 반드시 권위를 가져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처럼 사랑으로 누군가를 양육을 해야 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때 그들이 반드시 반응하고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고 처벌을 피해서 달아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네시모의 연약함마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 이야기를 지금 45장에서 하고 있죠. 요셉은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마침내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눈에 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세계적 흉년에 대비해서 농작물을 비축해놨던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됐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의 형제였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끊기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그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틀어진 마음대로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 같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틀어진 마음대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네시모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드신 겁니다. 본래 오네시모의 처지는 도망친 노예 그리고 범죄자 이런 신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인도하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빌레몬의 형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어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대해주어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화시키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이 그것을 찾아낼 수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권세조차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무릎 꿇리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그 형들을 애굽의 총리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또한 자신을 배신한 이 범죄자 오네시모를 법대로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믿음의 형제를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낼 기회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날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소리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모두 자신의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작성을 하고 자신이 빌레몬의 빚을 직접 갚을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기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반대로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 빚을 갚을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애도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책임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는 이 섬김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지시고 원래 죽어야 되는 이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모습을 동일하게 빌레몬에게 실천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대신에 빚을 갚았던 이 행위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한 낮아짐과 희생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영적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한테 이 영적인 빚을 지고 있던 빌레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바울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대면해야 되는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세상의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용서는 희생하는 행위이고 또 용서는 낮아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것, 위에 서서 판단하고 철저히 계산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구태여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이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본을 보이고 가르친 이 낮아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또 합당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편지를 쓴 이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치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권위 위에 최고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낮아짐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세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설교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겸손을 배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겸손히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 서로에게 행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인이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낮아짐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서로 낮은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모습을 따라 빌레몬에게 몸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